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기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내게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은 7개만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만 7개만 뽑아서 그렇게 좀 써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7개만 뽑은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혼인잔치를 완성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적은 종말에 있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종말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내신다 하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단순히 그런 기적의 중점이 아니라 왜 혼인잔치에 또 포도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그 포도주를 나눠주셨는데 왜 혼인잔치에 하필 또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또 포도주를 만들어 주느냐, 그런 이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표적 이후에 두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원인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5 남자하고 동거했고 또 지금은 또 6번째 동거하는데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자분이 나오죠.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종교적으로도 경건했고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였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명성과 자기 경건함으로 거듭남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방법도 몰랐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어요. 높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부와 권력을 갖춘 그였지만 그조차도 스스로 거듭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께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인 좀 부정한 여인이 나오죠. 부정한 여인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남자를 왜 그렇게 많이 바꿔갔겠어요? 나를 책임져 줄 남자를 찾았던 거예요. 나를 계속 내 삶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았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바람을 맞죠. 2번째 남자 또 바람 맞고, 3번째 남자도, 4번째 남자도, 5번째 남자도, 지금 같이 동거하는 그 남자도 실은 자기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란 말입니다. 정작 그 남자들은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2 사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또 자기가 힘 삼던 그것이 내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는 명성과 경건함, 그런 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남자들, 자기가 힘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그 존재들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표적에 등장하는 왕족 혹은 왕의 신하가 나오죠. 그 높은 직위에 있지만 자기 아들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표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견월망지 말씀드렸어요. 볼견 달월, 달을 보았으면 잊을망, 손가락지 가르킬지, 달을 가리키던 그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우리가 따라해서 기적을 경험하자라고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무엇을 전하기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니까요. 그런 기적은 예수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라고 보여준 그 기적을 예수는 차치하고 그 기적만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네, 물 채우라고 하니까 입구까지 가득 채웠네, 그냥 순종했네, 마음을 다해 순종했네,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걸 뽑아서 나도 기적을 경험해야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3번째 표적이에요. 3번째 표적.
잘 알려진 내용이죠. 베데스다 못가의 연못이죠. 작은 연못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표적을 보면서도 38년 된 병자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우리도 이걸 따라해서 병 치유함을 낳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표적,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아야지, 예수라는 표적을 잊어버리고 그 기적만 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5장 2절에 보면 배경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장소 개념이 두 개 나오는데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 이게 나와요. 제가 그 카톡창에 그 사진을 하나 첨부할게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올려놨거든요. 카톡에 안 보이시는구나. 같이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 좀 보세요. 네. 사진 보이세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좀 진하게 돼 있는, 좀 길쭉하게 돼 있는 성벽이 예전에 느헤미야가 이제 재건했던 성벽이고, 이렇게 크게 둘러져 있는, 좀 네모나게 돼 있는 게 헤롯이 새로 지은 성벽이에요. 보면은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거기가 양문이에요. 양문, 그러니까 양문, 뭐가 드나드는 문일까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옆에 보면은 어문이 있어요. 그 어문은 뭘까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다 구별시켰어요. 양문, 그 앞에, 그 담벼락 그 바로 바깥에 거기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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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구약인데요.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 예,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순서가 나와요.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예, 보시면 2절에 그 다음, 3절에 어문은, 4절에 그 다음, 5절에 그 다음, 6절 옛문, 7절 그 다음, 8절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짓는 순서를 쓰거든요. 그럼 양문을 성벽 재건에 몇 번째로 지었단 말이에요? 양문을 첫 번째로 지었단 말이에요. 예, 성벽 재건에서 첫 번째로 재건할 만큼 양문이라는 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 역사에서 말입니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양이다. 양이 무슨, 뭐 하는 데 쓰는 양이니까? 예, 성전에는 뭐가 일어나죠?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에 뭐가 필요해요? 제물, 희생양. 내 죄 대신 죽을 희생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벽에서 양이, 성전에서 제사가 제일 중요한데
제사의 그 핵심이 뭐예요? 양이란 말입니다. 그 양이 들어오는 문을 제일 먼저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길쭉한 문을 양문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었는데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아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여기 이제 마지막 문이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양문 바로 오른쪽에 보면 한밑갓이라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의 뜻은 심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재밌죠? 양문, 구원하는 문 옆에 이제 제일 양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양문 바로 옆에 있는 문이 한밑갓 문인데 그 문은 또 심판이란 말입니다. 양문으로 들어오던가 그 옆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문과 한밑갓 문 그 앞에 어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은 뜻은 이래요. 두 개가 히브리 단어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요. 베이트, 집 이런 뜻이에요. 뭐 베들레헴에서 그런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 자비, 베이트 헤세드 이게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되는데 그러면 합치면 어떤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문, 구원의 양이 들어갈 그 문 앞에 또 무슨 못이 있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은혜라는 이름이 충만하게 있잖아요, 거기. 나 대신 죽을 그 양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 구원 이런 게 충만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연못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베데스다 행각 그 주변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예를 들기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나와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분이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은 이제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중풍병자라고도 번역된 그런 단어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모여 있을까요? 왜 고치냐고 봤더니 그 갈로 안에 글이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요. 자, 베데스다 못이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치료를 받는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간대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그게 자비예요. 어때요? 제일 1등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학교 시험 치면 1등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무한 경쟁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호수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한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데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고 그 예가 소경, 전은자, 혈기 마른 자, 그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7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 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는데 주여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용 써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딴 놈이 먼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38년 동안 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 물었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이 뭐예요? 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뉘앙스는 뭐예요? 물이 동할 때 내가 좀 도와서 좀 제일 먼저 넣어줘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여기 보시면 뒤에 안식일에 낫고 가는 게 안 좋다고 안식일에 그 있던 자리 정리하고 가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고 또 예수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럼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몰라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38년 동안 누워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기적을 그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냥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께서 왜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를 낫게 했을까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에게 가셨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기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풍병, 이 38년 된 병자 말고 이렇게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 좀 빠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못에 넣어준 전혀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없는. 사람. 자, 성경을 근거로 좀 다른 말씀 좀 해보세요.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는 사람. 은혜 아니에요. 은혜. 베데스다 뜻처럼 제일 근접한 답입니다. 제가 성경을 근거로 왜 이 사람인가라는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근거. 그냥 하나님 마음이야.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걸 칼빈의 5대 신조 개념으로 바꾸면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따라해보세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람이 몇 년 누워 있었다, 아니 이 사람이 더 아팠다, 이 사람이 착했다, 이런 조건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선택했고 그냥 그 택한 자에게 가서 그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그가 선택받을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병이 나았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관심도 별로 없어. 무조건적 선택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택한 자를 부르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을 걸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는데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아이 저기 그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자꾸 딴 놈이 먼저 해. 제가 이래 됐어요. 요즘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런 개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줬어요? 천사 불러가지고 지금 물 돌아. 내 넣을 테니까 이렇게 했어요. 일어나 저러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도움에 바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세계관과 그 욕심과 그 도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그에게 필요한 그를 구원시켜 줄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거야. 오늘날로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사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사회 속에서 자기는 꼭 반드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건너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한단 말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길을 거쳐서 저를 가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바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서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가치관 속에서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 구원이라는 일을. 그래 알았어. 내 불쌍하니까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자 지금 천사 큐 해서 천사 보내서 지금 물 돌려. 내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가야 되니까 내가 사인할 때 넣어.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말씀하세요. 뭐라고?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38년 된 그 자리에 누워 있은 지 38년 된 어떤 분이 있다고 칩시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그냥 송장같이 나무젓가락같이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걸어갔대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달만 깁스를 하고 깁스를 풀어도 이 양팔이나 양발을 비교해 보면 근육 차이가 확 나요. 근육이 이렇게 수축된다니까요. 이게 어른들 무릎 수술이라도 하면 2주 후에 이렇게 굽힐 수 있는데 엄청 재활을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우리 요양원에 어떤 노인이
누워 있는데 몇 달 후에 갔는데 진짜 걸어 다니시던 분이 거동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38년 된 사람이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있던 사람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걸 또 그 칼빈의 5대 교리로 바꾸면 따라해 봅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힘이란 말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 그냥 그 말씀에 사로잡혀 움직이게 된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이 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천지 창조할 때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했는데 그 말씀의 힘, 야, 빛이 있어, 짠, 광명체를 달아놔, 짠, 물 좀 갈라져, 짠, 종류대로 다 나와, 짠. 우리가 바다에 가까이 사는데 태풍이라도 오면은 풍랑이 얼마나 일렁겨요. 바람이고 뭐 아무리 큰 배라도 다 그냥 종이짝처럼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구겨지고 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험한 풍랑이 이렇게 그냥 잔잔해졌다 하잖아요. 그 바람도 멎고 바다도 멈췄다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삼았다 했어요. 바다가 육지 해안선을 넘지 마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도 그 선이 대략적으로 지켜지고 있단 말이죠. 한 번씩 넘실거려도 그걸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뭐 별들이 다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38년 동안 굳은 병자거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38년 된 병자, 왜 38년 된 병자일까? 40년일 수도 있고 뭐 7년일 수도 있고 12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왜 12라는 수가 있는데 12회 혈루증 앓던 아이, 그리고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12살이라 뭐 그런 게 있는데 왜 또 38일까? 궁금해 봤어요? 왜 38일까요? 성경에 어떤 본문에서 저주 가운데 있던 38년 된 어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저주 가운데 있을 38년 동안 저주 가운데 있었대요. 욥? 깬또하지 말고 근거를 귀신 들린 신명기를 찾아봅시다.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네. 신명기 2장.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이게 지금 여기 2장의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보낸 해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남쪽에서 이제 애굽에서 여기 아프리카 대륙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10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면 죽는다. 거기 거인이야. 거인들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래 보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데려왔나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뽑아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들을 행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 뽑아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너희 40년 동안 너희 다 죽여버릴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20세 이상 그 군대들은 20세 이상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40년을 굴렸어요.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40년입니다. 근데 봅시다. 14절 봅시다. 14절. 신명기 2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시렛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몇 년이 나옵니까? 38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총 걸린 시간은 40년인데 여기서 38년부터 이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싸움을 해가면서 이제 요단강에 건너기 직전까지 이제 거기 뭐 한 2년이 걸리는 거죠. 38년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게 38년인 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38년 그때부터 뭐야? 이제 가나 동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여기 신명기 2장 아래에서 보면 26절에 보면 이제 헤스본을 치고 뭐 바산 옥을 치고 막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치기까지 한 2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38년부터 뭐예요? 이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굼뜨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38년 동안 뭐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기서 다 멸망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세요? 제가 억지 부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거기서 다 멸망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뭔가 소망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 자비의 집이라는 그 연못가에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흑암 가운데 있던 그에게 이제
뭔가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다 주석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네. 제가 소설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제가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38년 된 병자가 선택됐다 그랬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시체처럼 지내던 사람이 그냥 들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말에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38년 된 병자에게가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38년 동안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왜 그때 예수님을 만났느냐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를 볼게요. 그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이라고 뭐 하지마라는 규례가 613가지가 나와요. 613가지 중에 39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또 39가지에 더해서 그런 전승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막 더 많이 규율을 써놓고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한 999보까지는 괜찮아. 1000보 걸으면 일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사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 자동으로 모든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아도 모든 층에 서도록 돼 있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흙이 파이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침을 뱉어야 될 일이 있으면 바위 위에다가 뱉는다 했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그것도 자기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는 게 일이라는 말이죠. 그 안식일 범하면 너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랬어요? 그 사람이 뭐가 한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특별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자 이르시되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이제 나았잖아.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래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말의 논리에 따르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란 말이에요? 죄 때문이라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지금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병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병 걸렸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죄가 없어서 지금 다 건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정신병이 있어요. 그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여기 건강한 분들은 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다 건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병과 죄를 동일시하세요. 네가 지금 나았어.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죄와 병을 동일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죄 이꼴 병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죄 씻음, 잊지 않는 죄. 죄 씻음, 믿지 않는 죄, 또 병 고침 죄 씻음. 우리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위에 소제목이 뭐예요? 네,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어떤 마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막 이고 와요. 침상채로 들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내린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지붕이 뜯어지고 갑자기 중풍병자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죠. 중풍병자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요.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이제 고쳐줄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괘씸하다 이 미친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느냐?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다 알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논리 앞뒤에 안 맞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니들 믿음 보고 내가 고쳐줄게가 아니고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 미친놈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문한 거 생각해 봅시다. 죄사함 받았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다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말이 쉬워요? 말은 똑같이 쉬운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진짜 걸어가요? 아니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그냥 말하는 게 쉽잖아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말을 하기는.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쉽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자, 24절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예수님 병 고쳐 주시는 거 그건 기본인데 그거에 더해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다 미쳤다고 저 괘씸한 놈, 신성 모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한다니까요. 왜요? 나에게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병 고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니까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병이 내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는 똑같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가 내 영혼을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병 고쳐주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질병이 얘를 괴롭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 내가 이 질병을 고쳐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예요? 이 병이 육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 내 병 고쳐줄게. 근데 이걸로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죄라는 게 네 영혼을 갉아먹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데 내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을 치유하면서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죄사함이라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이상을 담아 이 가시적인 것에 다 담아놨단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결혼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메시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 땅에 남자 여자를 만들, 하늘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다 가시적으로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영혼의 죄가 육신을 갉아먹어 영혼을 갉아먹어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게 하는데 그것을 그 모형으로 이 육신을 갉아먹고 죽게 하는 병으로 던져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예요? 내가 이 병 고쳐주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병 고치는 권세만 보지 말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너희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그 죄의 사함을, 죄를 깨끗게 하는 그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5장에도 병 걸린 것과 죄가 있는 것처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치유해줬어. 내가 너 치유한 것으로 내가 죄사함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해.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죄를 안 지도 않잖아. 예. 그럴 수 없지만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 이제 깨끗함 받았어. 너 이제 낫게 됐지? 너 이제 깨끗함 받았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도 예수라는 구원자를 드러내게 하는 표적인데 이번에 어떤 표적이 담겨 있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듯이 이걸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에게 진짜 죽을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칩시다. 나았다고 쳐도 그 사람은 다른 원인으로 이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평안히 살다가 자연사 해도 죽잖아요. 그 일시적인 회복을 말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병 고쳐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싶다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그런 건강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실 구원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진짜 괴로운 중한 병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고통 없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그 많은 사람 환자들 중에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송장으로 지냈던 그 사람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거동하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옛날 구약의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38년 동안 다 죽어버린 그 광야 세대처럼 우리가 다 지옥 갈 죄인이지만 주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